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2장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되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이왕의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였었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곧 내니라.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에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들을지어다 너의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저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봄이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바라며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효화행복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삶의 능력을 회복하라.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아멘. 이사야 52장 11절 요절 말씀이었습니다. 깨끗한 새 옷을 입고 진흙탕에서 구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깨끗한 옷이 더러워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하게 된 성도는 다시 죄의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된다. 주의 보혈로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본장에서 거룩한 삶으로 성도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은 이제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은 이들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시며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거룩한 도성의 백성답게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신다. 또한 부정한 우상을 만지지 말고 이방인의 땅을 떠날 준비를 하라고 하신다. 포로로 끌려올 때 빼앗겼던 성전의 기구들도 다시 옮겨와야 하기 때문에 성전 기물을 담당한 자들은 스스로를 정결케 하라고 명령하신다. 하나님이 보내신 종을 통해 평화의 복된 소식이 전파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포로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변화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이스라엘처럼 죄에서 해방된 성도 역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 우리의 환경은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놔두지 않는다. 이러한 때에 거룩한 삶에 대한 철저한 결단이 필요하다. 우리를 더럽히는 죄를 티끌을 떨어버려야 한다. 부정직한 일에서 손을 떼어야 한다.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의 삶을 추구해야 한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앞과 뒤에서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신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강조되어지는 것은 여러분들 읽으면서 발견하였을지 모르겠지만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그래서 여러분들 2절과 11절 말씀해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너희는 스스로 풀지어다. 너희는 스스로 정결케 될지어다. 스스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이미 푸는 방법을 알고 있고 정결케 되어지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본문에서는 이것들 외에 또 다양한 명령들이 나오고 있는데 시온이여 깰지어다. 너의 힘을 입을지어다. 너의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보좌에 앉을지어다. 들을지어다. 노래할지어다. 떠날지어다. 만지지 말지어다. 나올지어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는데 이렇게 많은 명령들이 나오는데 이 명령에 숨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스스로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도 움직여야 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명령들을 들려올 때 우리는 다양한 이유들을 듣고 다양한 이유들을 대면서 거절하거나 거절하지 못하면 못 들은 척 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거룩한 삶의 이 능력을 회복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명령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아시고 젖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의 초보에게는 그것에 합당한 명령을 내리심으로써 점점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딱딱한 음식을 씹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에 맞는 무거운 명령을 내리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두 번의 도하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었고 두 번째는 요단강을 건널 때의 사건이었죠. 홍해를 건널 때는 그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있던 그 손을 하늘 향해 높이 들 때 그 홍해가 스스로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널 때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향하여 발걸음을 스스로 떼게 되어질 때 그 요단강은 갈라지게 되어졌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을 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목도하게 하셨죠. 하지만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경험과 확신이 적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 거친 홍해 바다를 앞에 두고 앞으로 나아갈 만한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들에게는 그러면 어떠한 믿음이 있었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합당하게 손을 들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면은 뭐 손 드는 게 그게 뭐 과연 믿음이라고 볼 수 있나? 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 손을 드는 것조차 그것도 믿음 없이는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21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보냈어요. 그래서 불뱀에 물린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셨느냐? 너희들이 저 장대 끝에 달린 놋뱀을 어떻게 쳐다봐라.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개중에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놋뱀을 쳐다보지 못하고 믿음 없음으로 죽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들 수 있는 거,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 수 있는 거, 그거는 믿음인 것입니다. 생짜배기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손을 들라고 하면 들 수 있을까요? 그거는 들 수 없는 게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라고 할 때 바라볼 수 있을까요?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호수아 3장 15절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하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압으로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어졌느냐? 이제는 그 요단의 그 거친 물 앞에서 하나님께서 걸어가라 하실 때 그 거친 물이 두려워하지 않고 먼저 스스로 발을 담그게 되어지는 믿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셨느냐? 손을 들라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그 거친 물에 먼저 발을 담그라 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당한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오게 되어질 때 그 명령에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떼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손을 드는 것도 먼저 발걸음을 떼는 것도 같은 순종이라 생각되어지지만 발걸음을 뗀 순종은 더 큰 순종이 되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실 만한 순종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큰 발걸음을 뗄 수 있는 그런 순종의 그런 믿음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팡이를 머리 위로 높이 들든지 그 발을 먼저 물에 담그든지 물을 갈라지게 하실 수 있는 또한 능력이 있고 계획하심과 또한 예비하심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되어 주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혼자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와 함께 연합하여서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터전을 잡고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그 가나안 땅을 밟아서 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스스로 아름다운 옷을 입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을 밟으며 이 땅에 굳게 서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또한 아름다운 신앙의 옷을 입어 형통한 삶을 이룰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믿음은 퇴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퇴보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도적질하고 빼앗아가서 아무것도 아닌 무일푼, 무가치한 존재로 떨어뜨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뒤로 후퇴하여서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 마귀에게 팔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들이 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는 신앙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옳은 것은 행하고 그른 것은 멈출 수 있는 거룩한 삶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양날 검을 숫돌에 갈아야 하는 것처럼, 그런 수고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더 정확히 말하자면 거룩한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 땀 흘려 수고하는 자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룩한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 땀 흘려 수고하는 자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거룩한 삶의 능력은
땀 흘리는 수고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게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하나님의 명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늘 쉼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거룩한 삶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진다면 또한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것이죠.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여러분도 같은 각오로 마음을 무장하십시오. 육체의 고통을 받는 사람은 이미 죄와는 인연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와 관련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 우리도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 않기를 바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죄 유혹에 넘어가지 맙시다.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은 사람의 정욕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위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여러분,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술 취한 자들에게, 음란과 술 취함과 방탕함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죠. 이 말씀을 오늘의 본문의 의미로 우리가 넣어서 이것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더 이상 악한 것들을 만지지 말지어다. 사람의 정욕에서 떠나게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회적인 문제로 자주 부각되는 것이 마약에 취하는 방탕함입니다. 인생을 망치는 이 마약이 나쁘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죠. 그런데도 점점 마약이 퍼져가는 이유는 무엇이냐? 악인의 꾀에 한번 넘어가는 것, 그것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악인의 꾀를 우습게 여겨서 그 한 번을 우리가 우습게 여기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죄인의 길에 서게 되어지는 것이고, 죄인의 길을 걷다 보면 우리는 결국 죄의 자리에 앉아서 머물게 되어지는 망함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악한 환경에 잠시도 머물지 말고 스스로 떠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떼게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가끔은 강제적으로 떼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안에서 우리가 약간의 힘과 노력을 통해서 뭔가를 하는 것에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죄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보좌에 앉게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되어지는 것이죠. 얼마 전 뉴스에서 이런 좀 황당한, 좀 화가 나는 기사가 나왔죠. 청소년들에게 기억력 상승, 집중력을 강화시킨다는 그런 마약을 먹이는, 정말 사형을 당해도 전혀 아깝지 않냐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졌었는데, 여러분, 세상은 점점 사람과 사람을 인간적으로 믿게 되어지면 큰 일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회로 점점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나에게 신분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에게 신분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과
그 사람의 선의를 한번 의심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회와 단절되어진 혼자서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 수 없죠.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성전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새벽 아침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이 보좌에 앉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바른 성도들과 교제하며 기쁨을 발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죄에서 멀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말세가 되어 갈수록 순수한 인간성을 지켜나가는 거룩한 장소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즐거움을 찾아야지 교회 아닌 교회 밖에서 즐거움을 찾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즐거움을 채워 나아가야지만 우리가 안전한 인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그 지뢰밭 가운데서 즐거움을 찾다 보면 지뢰를 밟고 터지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란 예배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삶의 거룩한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더러워지기 때문에 삶에서 예배드리는 횟수는 더욱 많아져야 하고 풍성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점 악해지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는 알게 모르게 죄악이 달라붙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늘 안주하다 보면은 우리는 세상의 늪에 점점 빠져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일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평일날도 부르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에서 날아올라서 수요 예배에 안착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금요 예배에 안착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구역 예배에 안착하게 되어지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안착하게 되어질 때 세상에서 나도 모르게 묻어버린 그 모든 때는 다시 벗어지게 되는 것이고 깨끗하게 세상으로 나아가 또한 세상에서 일을 감당하게 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게 되시길 이 시간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거룩한 삶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그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여 주심을 진정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거룩의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지 않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어두운 세상 가운데 아버지 방황하며 나아가다 세상의 올무에 걸리는 어리석은 일 당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다시 성전으로 날아올라와서 아버지 이 안에서 거룩함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한 인생들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